날까지 주소서. 주님은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9장 말씀,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생물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노아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렸다. 노아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였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과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놀라운 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3대 복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3대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저주 가운데 최고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번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도, 우리 생업과 사업장도, 또 그리고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세계 모든 나라와 족속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포인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식물들과 더불어 우리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제의 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부르셔서 이름을 각각 지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으실 수도 있지만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천하를 호령하시고 그리고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죠.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겁니다. 하라 하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떡하니 일을 맡겨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 맡김을 받았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복되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생명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되이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과 육체를 통하여
그 쓰시는 그 쓰임새가 다르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뜻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노년 중년에게도 어찌 보면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참 유약한 사람에게도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도 인격적으로 볼 때 정신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는 사람 같아도 여러분 이 한 생명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 중에 그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복되게 하시고 오늘 번성하게 하셔서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2절에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아이들이 독사역에 손을 넣고 또 사자와 호랑이 이 맹수가와 더불어서 함께 뒹굴면서 놀고 여러분 이 동물과 더불어 오늘 본문의 새와 더불어 기는 모든 것과 물고기와 더불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사람만 보면 도망쳐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장차 낙원이 회복되고 파라다이스가 회복되면 그렇지 않는 세상이 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런 것들이 짐승을 비롯한 새와 물고기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첫째는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하며 주위에 있는 피조물들도 함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이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졌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피조세계 속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 부각되잖아요. 사람들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교육이 제반 모든 분야가 발달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더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잖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우주선이 쏘아 올려지고 여러분 달나라에 오고 가고 심지어는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별자리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주여행을 할까? 여러분 그래서 선진국 대열 속에서는 우주여행에 대한 값을 먹이고 시범을 보이면서 지금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고 알 수 없는 감염병들이 세상을 온통 지배하고 그래서요 못 살겠다고 아우성체 돈을 가지고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체 문화가 발달되고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인심은 더 박해졌잖아요. 사랑이 식어졌잖아요.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것처럼 사랑이 식어졌어요. 하나님 사랑이 식어졌어요. 사람 간의 관계와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시대가 흘러 종말을 구하게 되면 더 세상이 흉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떤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 적어도 세상의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기대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 어두워지고 더 단식이 그리고 캄캄해지고 참 살기가 힘들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뜻이 세상의 지와 섭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짐승과 새와 또 물고기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들에게 붙여주셨으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다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 중심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와 다스리심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우리 사람이 다스릴 대상이지 우리가 섬기거나 우상시할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들은 소를 신처럼 모시고 있잖아요. 소가 지나가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손님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는 여러분 모시고, 어떤 나라는 또 코끼리를 우상화하고, 뭐 그것뿐입니까? 하늘의 1월 성신을 우상화하고 막 이런저런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신이라고, 내가 믿는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믿음 생활하면서 사주나 관상을 보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또 여러분 공을 드린다고 물을 떠놓고, 여러분 옛말에 불공을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냉수를 떠놓고 손을 싹싹싹 빌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신에게, 또 다른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어떤 방송 매체에서는 뭐 부처님, 하나님, 뭐 마음에터 뭐 별것을 다 찾아요. 다 신론주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2절 후미에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너희 손에 붙였다. 책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것이지 내 소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우리 인생들이 타락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꼭 짚는다면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타락합니다. 육체도 내 것이고 영혼도 정신도 내 것이고 내게 보여지는 물질도 또 환경적인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 것 하는 순간 타락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식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음식을 주셨는데 채소를 주셨어요. 채소가 우리 사람의 음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풀떼기만 줘. 고기 좀 먹고 싶다. 풀떼기만 주냐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최초의 음식이죠. 하나님이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음식은 여러분 채소를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에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죄를 범하고 나서는 여러분 고기도 먹도록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채소와 그리고는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고기를 먹되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피채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피 봤어. 사람이 피를 많이 보면 독해진대요. 눈빛이 달라진다나요. 오랫동안 이 짐승을 잡거나 혹은 가축을 잡거나 이런 일에 오래 종사하면요 눈빛이 좀 다르대요. 피를 많이 보면
여러분 사람의 눈빛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다른 표현을 하면 좀 잔인스러운 그런 행위가 따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죠. 그러나 피채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피는 먹지 말라. 중요한 것은 생명 존중 사상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피를 흘린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의 역사를 본다는 것인데,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사람을 마치 짐승처럼 잡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무참하게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하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를 먹거나 피를 함부로 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 잔인스러워지게 되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습관적인 이 심령이 속에서 사라져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짐승 잡듯이 사람도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여러분 답습입니다. 모방입니다. 죄의 모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리고 여러분 잔인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짐승에게서도 찾는데요. 사람에게서도 찾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피에 대한 하나님이 금지한 이 섭리의 말씀을 명심할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형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형시키면 안 된다고, 한 영혼이 불쌍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을 죽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유, 하나님은 자비도 없으시나?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혹독한 심판을 하신 것에 대한 이유는 생명 경시 풍조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인권 하면서 사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관한 사람을 죽인 죄값에 대해서 아주 크게 물으시고 심판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피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피값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도록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10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 뭘요?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웠는데, 그러면 무지개는 이때부터 생긴 건가요? 노아홍수 이후부터 무지개는 생겼나?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에도 무지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특별히 특출하게 부각을 시켜서 언약의 관계를 갖게 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무지개로 언약을 세웠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무지개 언약을 했나? 사람뿐이 아니에요. 모든 생물에게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무지개를 한번 봐. 비가 오고 난 뒤에 해가 쫙 떠오르는 그 즈음에 일곱 색깔, 우리가 보는 것은 일곱 색깔이지만 여러분 스펙트럼, 색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에 의해서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엄청난 색깔이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도화지 같은 곳에 색깔의 뿌리를 쫙 원형으로 해놓으면요, 우리가 미술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 색깔을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엄청난 색깔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곱 색깔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더 분포된 주요한 색깔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도록 하시면서 자, 무지개를 보고서 기억해라. 내가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온 인류적인 심판, 물로서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래서 16절 후미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장차한 말세에 불로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함축적으로 말씀했지 말에는 불의 심판이 올 것에 대해서 확실시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한 것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요즘도 홍수가 나가지고 피해를 입던데. 여러분 그런 국지적인 피해, 제한적인 피해 말고요, 전 인류적인 심판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섯 번째 생각할 것은 노아가 그 아들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어찌 보면 고발하고, 아유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하더니 너만 기가 들었나, 참 빨가벗고는 저러고 있다고 두 형제를 불러가지고 아유 막 우습기도 하고 아버지 흉을 얼마나 보는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지으는 죄 가운데 큰 죄가 있다면 남의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남의 험담을 하고 복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언하건대 성경은 사람들이 험담하는 사람은 절대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입술의 범죄가 그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저주하거나 상대를 힐난하거나 욕보이거나 희롱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함이요, 그런 일을 잘 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함에게 복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축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족장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사자예요. 축복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이 축복과 저주의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함에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험담했던 함이요,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22절에 왜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가나안도 함과 더불어서 이 일에 할아버지를 험담하는데 동참했나? 혹시 그랬나?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같이 그 대열에 가담한 자도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는데 뒷걸음질 쳐가지고요,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고, 물론 행태적으로 보면 여러분 노아가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의 약점을 꼬집어 가지고 힐을 안 하고 조롱하고 상대를 향해서 폄하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아버지의 권위를 통해서 가정들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여러분 인간편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참 부모를 홀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서 그래요. 부모 섬김을 경시하는 사람이 있어. 아유 힘든데 뭐 아유 시간도 없고 얼마나 번거로운데 심지어는 그놈의 놓친내 내가 모시나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것 사실을 정말 뼛속 깊이 새기면요 아마 서로 부모 모시려고 할걸요.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러지.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의 복, 땅에서 참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참 시대가 악해져 가지고요 부모를 폭행하는 사람까지 생기고 홀대하는 사람까지 생기고 힘이 없어지고 말이 어눌해졌다고 얼마나요 상대를 어르신을 힐책하는지. 여러분 그 죄값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대로 그리고 복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온전한 믿음과 삶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를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와 계의